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은 메시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 그리고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 7개, 7관 다 언제 등장하는 것이었냐면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처음 예배 장소를 만든 성소 안에 있는 불을 비추는 등잔대입니다. 성소에도 들어갔고 나중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도 7 촛대가 들어가는데, 이 7개의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요, 불을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 보여주시는,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소나 성전 안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주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좋은 기름으로 항상 불을 밝혔습니다. 3장에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4장에는 이제 이 불을 밝히는, 온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 알았을 텐데 자꾸 질문을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나 성전에서는 그 기름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기름도 등장하고 감람나무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직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급하시는 기름을 그 유명한 4장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진 기름이어도 그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또 공급해 주어야 되고 또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루어질 성전은 반드시 완공된다 라고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4장 6절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가문의,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를 맡았다는 것은 끊어진 유다 왕조를 이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다윗 왕조 다 사라진 겁니다. 망한 왕조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현재 유대 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매우 연약한 상태입니다. 수적인 열세, 외부의 적대 세력이 조금만 방해해도 성전 건축을 하지도 못할 만큼 나약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큰 특징이 내부의 구성원들이 결집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격만으로도 너무 기쁜 겁니다. 마치 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구속의 역사인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감격에 벅차서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좋아했다가요, 바로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지낼 곳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바로 가까이 계시는데도 우린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우린 차라리 그나마 하루하루 먹을 음식이라고도 있었던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지만 않았지 어쩌면 차라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했을 때가 낫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4장 6절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두 지도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 등잔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12절에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스가랴에게는 누구입니까? 혹시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14절에 대답해 주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다. 그 두 사람은 말씀드렸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장 6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힘과 능력이 연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십시오. 우리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오직 나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까? 큰 산아. 이 큰 산은요, 아마도 그 모든 장애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내부든 외부든 어떤 이 일을 풀어나가기에 너무 힘겨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평지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산을 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9절에 보니까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516년에 성전 재건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첫 번째 다윗 성전과는 같지 않아서 학계 선지서에 보면, 그리고 에스라 성경에 이렇게 보면 첫 성전을 봤던 세대들이 조금 슬퍼합니다. 좀 초라해서요. 예전 영광만 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겁니다.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규모와 사람의 크기에 있지 아니하고 크던 작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군선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씩 전방에 정말 아주 작은 교회 공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절대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군선교가 달려있다면요, 진짜 그냥 큰 교회만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라는 마음을 붙잡으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 믿음과 격려를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너의 일에 마치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금요일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는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했지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 기적과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거룩한 영,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부대에서 또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또 기도합시다.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 오늘 우리 군의 지휘관, 또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역자들, 크고 작은 그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이끌어가는 지휘관, 지휘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지휘관들에게, 모든 믿음의 지휘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십시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함께하며 나라와 군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부르짖고 오늘 우리도 제목처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금요일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린 이 말을 고백하고 신뢰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전 재건을 했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군대, 우리 부대, 사랑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평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의지와 열심과 열정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여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기 원했던 이 나라와 군과 교회와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지휘관들, 이끌어가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돕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개인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따뜻한 위로와 새 힘과 회복함을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